오늘은 축복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가 한국 고유의 명절인 설이었습니다. 오늘도 연휴가 진행 중이고 또 한국에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체 공휴일. 네, 제 친구가 우리 12월 31일에 그때 왔었는데 뉴질랜드에 있는 친구입니다. 뉴질랜드 있는 친구들 카톡으로 다 연락할 수 있잖아요. 연락을 했더니 너네는 대체 공휴일이 있지 나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이 대체 공휴일도 있고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내일까지 이제 연휴가 진행되죠. 아마 목회자들을 배려하는 것 같아요. 네, 먼 목회자들은 어디 가질 못하는데 주일이 있어서 가질 못하는데 또 월요일이 공휴일이니까 월요일까지 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설하며 함께 나누는 덕담들이 있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카톡으로도 보내드렸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것이 우리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중국에서 넘어왔다, 한국에서 시작됐다, 여러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복을 빌어주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언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언제나 얘기하잖아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져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눠봤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보자면 오늘 12장 4절의 말씀인데요. 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12장 4절의 말씀이에요. 이 복이 된다. 그러니까 너는 복의 사람이 되라. 즉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브라함아 너는 축복의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 말을 풀어서 보니까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축복의 사람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있는 곳곳에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로 인해서 내가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된다라는 것이죠. 네. 물론 여러분들 주변에는 또 우리가 사람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고통받게 하고 또 쓰러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과 물론 또 대한 것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래요. 그런 사람들만 많이 있나요? 아니면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그냥 우스갯소리이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도 어떤 사람인가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면 여러분들 주변에도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다면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역시도 비슷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아 하더라도 지금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축복의 사람이 되며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복을 받는 그런 은혜로운 사람들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늘 고백하잖아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좋으신 분들이더라고요. 네, 여러분들도 좋으시잖아요. 맞죠? 네. 한마디로 이 아브라함은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이에요. 복덩이가 된 거죠. 복덩이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길 소망하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 주변 사람들이 잘 되는 그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가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복을 준 것도 있지만 그의 행동이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은 아브라함이 왜 축복의 사람이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가족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볼까요? 가족의 어려움을 도와주자. 창세기 14장에 보면 일이 일어납니다. 즉 여러 왕들끼리 싸웁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겠죠. 여러 왕들이 싸워요. 시날 왕, 그리고 또 엘라살 왕, 엘람 왕, 고임 왕, 이렇게 싸우는데 누구랑 싸우냐? 소돔 왕, 고모라 왕, 이렇게 또 아드마 왕, 또 스보임 왕, 이렇게 소아랑 이렇게 싸웁니다. 이렇게 싸우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이 소돔과 고모라 왕이 패배한 거예요. 싸워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러니까 노예로 사로잡아 간 거죠. 그리고 재물까지 가져갔어요. 전리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이 롯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상황을 듣고 같이 갑니다. 즉 구하러 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4명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일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가 몇 명을 데리고 가냐면 318명을 데리고 갑니다. 14절에 보면 318명을 데리고 가는데 아무리 그 당시에 사람들이 왕들이 4왕이나 합쳤는데 318명보다 적었겠어요? 많았겠어요? 당연히 많았겠죠. 근데 용감하게도 아브라함은 쫓아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조카 롯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물론 조카 롯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냥 조카가 아니라 같이 살았던 정말 우리 여러분들 중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아끼는 조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맞죠? 첫째 조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과 같이 산 그런 아끼는 친척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실 계산하면 질 수밖에 없지만 가서 도와주자라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6절에 보면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 찾아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보통 마음 아니면 그럴 수 없는 거죠. 내가 좀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그 재산들, 어떻게 보면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장정들을 데리고 가서 싸워서 결국 이기고 데리고 온 것이에요. 그 과정에는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었겠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밤에 쳐들어가서 이길 수 있었다. 그 당시에는 밤에 공격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낮에만 공격하고 밤에는 다 쉬는 거였거든요. 불이 없으니까. 근데 피하식별, 어떤
걸 해가지고 그들을 다 공격을 해서 이겼다. 그러니까 피습을 한 거죠. 기습을 해서 이겼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만큼 아브라함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롯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롯을 구하면서 아브라함이 롯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고 또 이 가족을 위해서 정말 가족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사실 이웃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가족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족들로 인해서 우리가 또 명절이잖아요. 가족들로 인해서 사실 다 거의 대부분 또 물질 때문이죠. 물질 때문에 가족들이 모이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함께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싸워서 가족들끼리도 사이가 안 좋은 그런 가족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좀 아쉽기도 하죠. 이렇게 가족이 해체되고 또 함께 할 수 없는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 너무 계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과거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또 다른 상황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과거의 하나의 일로 인해서 화해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아직까지 그 마음이 있어서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뭐 저희 가족들도 있어요. 어떻게 하기가 쉽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이 롯을 구하러 갔던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자 아브라함이 어떤 축복을 받아요? 이 살레망이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했더니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좀 헌신하고 희생했더니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 내용까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는 사람은 복을 받는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고 정말 귀찮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성경이 말한 대로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처럼 여러분이 희생하고 섬겼던 것이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언젠가는 이렇게 또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흘러간다, 회복되고 그리고 또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빌어줬던 복이 또 여러분에게도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을 베풀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을 베풀자. 예.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서 뜨거울 때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는 이 당시에는 이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나무 그늘 밑에서 낮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갑자기 사람 3명이 찾아왔어요. 나그네인 거죠. 사람 3명이 찾아왔을 때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대접하냐면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4절과 5절에 보면 물도 가져오게 하시고 발도 씻으시고 떡도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합니다. 그리고서 지나가소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5절에. 그런데 그들이 이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를 가지고 오냐면 이 성경에 보면 밀가루 3스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스아가 24리터인데요. 100인분에서 200인분 정도 되는 것이고 또 양과 소까지 잡습니다. 이 양과 소를 잡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 오늘날 소를 한 마리 잡는다고 해보세요. 몇 명이 먹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그 나그네를 통해서 집안 잔치를 한 거예요. 나그네가 왔음을 통해서. 물론 이 나그네의 모습을 보면서 범상치 않음을 발견했을 수도 있겠어요. 아, 저분은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잔치를 베풀 수도 있지만, 갑작스럽게 온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 아브라함은 베푸는 것을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도 갖다 주고 발도 씻으라고 하고 또 떡도 주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도 먹였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또한 축제를 벌인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또 사랑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그 대표적인 약자들이 있습니다.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그냥 버려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러면 그들은 정말로 쉽지 않은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재산적인 것이나 살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베풀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 그대로에 순종을 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사회적 약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이 살레망 멜기세덱은 축복을 빌어주었죠. 근데 소돔왕은 아까 말씀인데요, 뭐라고 해요?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까 전쟁에 승리했더니 사람은 나한테 다 보내주시고 물품은 당신이 그래도 가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죠? 계산하는 거예요. 이미 영토가 있기 때문에 물건들, 재물들 다시 벌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죠? 천재의 주디에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그러면서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치부하게 했다 할 것이니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오라기나 들매끈 한 가락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가 싸우러 갔었던 것, 싸우면서 소비했던 음식들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만 제가 챙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이 소돔왕은 아브라함에게 계산적으로 다가왔어요. 계산적으로 사람은 저한테 보내시고 물건은 가져가십시오. 계산적으로 하니까 아브라함도 똑같이 계산하는 거예요. 복을 물론 아브라함이 제가 가져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아브라함도 똑같이 계산하는 사람한테 계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베푸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베풀고 계산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도 계산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 우리가 가진 것을 움켜쥐려고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움켜진 손을 펼 때 하나님께서 여기에게 이 손에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나그네 고아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베품이 여러분에게 또 복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복 때문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 누가 돌보고 누가 또 사랑을 베풀어 주겠습니까? 국가? 국가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 또한 이렇게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기억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아브라함은 지역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역을 위해 기도하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소돔으로 향한다라는 것을 16절에 알게 돼요. 이건 직감적으로 아브라함이 알게 됐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는 일을 숨기지 않겠다. 나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가본 다음에 상태가 안 좋으면 죄악이 만연히 하면 그 땅 심판하려고 한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안 거죠.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긴 하지만, 공의로우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의인이 있는데 심판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많으면, 정말 하나님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소돔 땅을 벌하지 않을 걸라 믿습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벌하시겠습니까? 50명 얘기다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6번이나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왜 50명부터 시작하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 이 땅이 약 한 3,000명 정도 된다고 예측을 합니다. 근데 50명이면 거의 굉장히 적은 숫자죠. 1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줄여나가요. 없다. 그 정도도 없다는 거죠. 네, 성경에 보면 롯은 의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롯의 가족들만 해도 몇 명이겠어요? 예, 5명에서 1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롯의 가족들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 몇 명이죠? 롯과 2딸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었죠. 즉 무슨 말이냐면 10명까지 기도한 다음에 아브라함은 더 이상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10명도 없구나. 3,000명 중에 10명도 없는 거예요. 차마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가망이 없는 거, 가망이 없구나. 이런 걸 아브라함이 안 다음부터 더 기도를 못한 거죠. 차마 5명 얘기를 못한 거예요. 5명 얘기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가 기도를 했지만 점점점 그냥 상황은 암울해진 거죠. 그래서 기도를 더 이상 할 수는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소돔 땅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는 거죠. 소돔 땅에 아브라함이 연이 뭐가 있어요? 롯이 살았던 땅이었죠. 맞죠? 롯만 데리고 나오면 돼요. 하나님, 상관없습니다. 저랑은 아무 상관없는 땅입니다. 롯만 그냥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롯의 자녀들, 롯의 가족들만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사실은 우리 여기 법일동 위에서 우리가 금요일날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나라, 이 대전 땅, 이 한국 땅 위에서 우리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상관이 있죠? 이 땅에서 태어난 것 말고 뭐가 있어요? 그렇게 냉정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론 계속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죠. 여러분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만을 위해서만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지역에 살고 있고 우리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소돔왕은 굉장히 자기한테 와서 어떻게 했어요? 계산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어떤 뉴스나 또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이 참 악하다. 이렇게 끝내지 않고 그 악한 삶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누구를 의미할까요? 물론 아브라함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대접한 이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을 전해주시는 분들이 되길 소망하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임을 또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하면 우리가 정말 할 일 다 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나아가시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축복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인해서 주변이 복을 받고 또 회복되고 또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축복은 돌아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아멘.